할렐루야. 새날을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한 주간 9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인데요,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말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돌아보고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의 완성,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언약의 큰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나왔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순종의 마음과 순종의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명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추석 이후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형국 속에서 먼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또 이 땅을 온전히 구원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병상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크고 작은 치료와 수술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백내장 수술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중인데 하나님 한 분 한 분 모든 그 연약함 가운데 주께서 치료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을 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 영광과 찬송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주간 붙잡아야 될 믿음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 믿음의 완성, 순종의 완성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은성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가 추석이 끝나고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노년의 세대 할 거 없이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먼저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여 자비하심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백내장으로 수술하는 우리 집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이 지나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지켜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연약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육신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작은 신음 가운데도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마다 모든 병상에 주께서 친히 안수하시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마다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옵소서. 또 오늘도 백내장을 수술한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동자를 지켜주셔서 깨끗이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귀한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고 도전과 기도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으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시집가서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모든 권면을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주일을 지나면서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들이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들인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내적으로는 어떻게 목회하고 또 외적으로는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를 잘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많은 이단들이 또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들을 하라 그랬어요. 경건의 훈련들. 왜냐하면 허탄한 신화 또 망령된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들을 하고 경건의 유익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철학들이 있고 수많은 논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진리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깊은 생각, 묵상들은요 잠깐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함, 깊은 묵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속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저희가 수요일부터 큐티 학교를 하는데 큐티를 왜 하는가? 첫째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 그것부터 짚어볼 건데요. 큐티는 큐티로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큐티가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경건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필요한데 이 큐티라는 것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큐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럴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경건의 훈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경건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요. 또 허탄한 신화들, 그 이단들이 무수히 교회를 공격하는 그 시대 속에서 디모데에게 정말로 믿음의 명언을 하나예요. 4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15절 말씀. 저는 어제 저녁에 이 디모데전서를 읽다가 이 15절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하는데요. 전심전력을 다하라 그래요. 디모데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요. 사실 신앙에 전심전력을 다하셔야 돼요. 먼저는 제게도 그렇죠. 교회를 또 목양하는 데 있어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선 전심전력, 어제 저녁부터 이 전심전력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전심과 전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이 교회 안, 이제 교회 내부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 돌보며 목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지를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연소함, 이제 아직 젊은 나이에 있는 목회자였잖아요. 그런데 뭐 교회 내에서 얼마나 나이 많은 사람들을 꾸짖었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제가 막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막 꾸짖고 이러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우리 조선시대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조선시대에 보면은 양반집에 어린 자녀가 또 노비였고 상놈이었던 그러한 집에 어른을 향하여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서 에헴 그러면 그 노비였던 나이가 많은 늙은이는 그 앞에서 네 그러면서 구부리고 조아렸던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도 계급이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상류층이 있고 하류층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을 꾸짖기도 하고 호통을 치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요, 그러한 계급들 또 종들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바울은 목회에 있어서 디모데에게 정말로 명심해야 될 것 하나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다.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디모데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모든 노인 세대는 디모데에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가 되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가 되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본문 이 두 구절을 통하여서 정말로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교회는요 가족이 돼야 돼요. 가족.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이 설교단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게 딸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그냥 딸이 아니라 저의 아내가 임신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20살 된 딸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유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 어떡하냐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바울은요 독신이었어요. 바울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근데 바울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디모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독신이었지만 아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어느 날 갑자기 30살 넘은 아들이 생겼어요. 그것도 낳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봐라 옆에 있는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요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날 그냥 십자가상에서 어머니와 아들을 맺어줬어요. 그런데요 요한이 그날로부터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섬겼습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 권사님에게 권사님 오늘부터 내 어머니입니다. 저는 권사님 아들입니다. 이러면은 모자지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이 주는 힘이고 기적인 거예요. 교회는요 사실 우리 생면부지의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하나 가운데 모였지요. 근데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동일한 한 분 아버지세요. 성경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옆에 계시는 분들이요, 아버지고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형이고 동생이고요, 자매, 언니, 동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정말로 그 속에서 가족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공경함, 또 사랑함, 그리고 가족이 좋지 않은 길로 갈 때에는 그 길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가족의 슬픔은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가족의 기쁨은 함께 감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믿음 안에서 스승인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교인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시다가 그 가정 속에 기도하던 일들이 이루어지면요,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세요. 권사님 가정 가운데 한 아들이 대학 입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대학교에 붙으면요, 누가 감사헌금 해야 되겠어요? 권사님이 감사헌금 해야죠. 권사님 아들이 붙었는데. 근데 목사님이 감사헌금 해요. 그 아들 붙었다고. 또 한 분 어머님이 계시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집에서 감사헌금 해야죠. 그런데 목사님이 감사하세요. 우리 가족의 일이다. 제가 참 많은 것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늘 마음속에 그 일들을 기억하고는 있어요.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이 가족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 돼야 돼요. 정말 가족.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어머니를 만들어주고 형제와 자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족만 만들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은성가족이에요. 은성가족. 믿음의 귀한 가족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중보하고 날마다 사랑하고 날마다 권면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알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사랑하며 권면할 수 있는 참 가족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이 있다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3절부터 보면은 바울은 교회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사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랬어요. 여기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4절 말씀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이 과부를 돌볼 때 누가 먼저 돌봐야 돼요? 자녀들이 먼저 돌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배우게 하라. 구제의 일에 있어서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며 도와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분들을 정하여서 함께 돌아보고 또 사랑도 나누고 부족하지만 작은 손길들로 함께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왔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것은 가족이 그를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성경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부모를 모시는 것의 첫 번째 의무는 자녀에게 있습니다. 저와 또 이 자리 가운데
자녀 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육적인 모든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자녀들에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외로운 자는요,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과부잖아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참 과부, 부인도 자식도 아무도 없고 기댈 곳이 없을 때 우리의 기댈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간구하라 그래서 주야로 항상. 아무도 글지할 데가 없을 때는 주야로 항상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외롭고 허전할 때, 마음이 텅 빈 것 같을 때, 그때는 언제냐면요, 주야로 주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6절 말씀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과부들 중에서 또 노년의 세대 가운데 이때도 그랬나 봐요. 이제 늙었으니까 다 쉬고 놀자.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향락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그럼? 항상 주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는 살았고요. 열심히 힘이 있어서 놀러 다니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야로 주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 볼 것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도 다니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정말로 틈을 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내고 시간을 쪼개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과부를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 과부, 또 나이가 있는 과부, 젊은 과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된다. 7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깊이 읽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였지만 또 하나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은 교회는 구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속에 있는 연약한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정말로 과부를 돌보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구제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속에 예비된 은혜, 은총들, 또 가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사랑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을 생각해보고 은성가족이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오늘 돌보아야 될 믿음 안의 가족은 누구인가 생각해보며 늘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구제의 손길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성이라는 가족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서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돌보며 또 죄악 가운데 빠질 때마다 우리가 건지기를 힘쓰며 또 함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구제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된 우리에게 먼저 부모를 돌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주님께 간구하여 주님 앞에 살아있으나 죽은다 되지 않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
살아있는 자로 인정받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 한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입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군생활 가운데 있고 이제 군입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유학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며 특별히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큰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무엘 성경학교를 연기하였는데 또 좋은 일정 잡을 수 있는 또 모든 생업의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것 주님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있는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한 주간 말씀으로 살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들 또 육신의 연약한 아픔들 연약한 부위들 여러분 믿음의 손을 얹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